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또 율례와 법도를 듣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1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드로 제사장 그 모세의 장인이 와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17장에는 르비딤에서의 전투, 그리고 물 때문에 불평하다가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이 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16장 15장에는 홍해 사건이 있었죠. 자, 이제 19장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약 3개월째 되는 날인데,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시작되는 그 장이 바로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애굽 땅 고센에서 출발을 하죠. 고센에 70여 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있었죠. 거기서 300년 동안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숫곳에서 에담으로 오고, 에담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고, 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물 때문에 불평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12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돕가와 르비딤 물 거치게 되는데, 르비딤에서는 전투가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르비딤 전투가 있었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들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거기서 40일간 정탐하다가 40년을 그 주변을 맴돌다가 드디어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일 그 그림상에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시내산,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19장의 내용인데, 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죠. 자, 율법을 받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먼저 우레가 생겨요. 우레가 뭐예요? 우레가 천둥이죠. 그 다음에 번개가 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임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 이 비도 오지 않는데 마른 날벼락 같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시는데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빽빽한 구름, 천둥과 번개와 연기까지, 연기가 있죠. 이 연기까지 해서 하늘에 여러 가지 구름, 번개, 우레, 천둥, 연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 번을 전달합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오늘 19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백성의 뜻을 또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그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 가지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모세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율례와 법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율례와 법도를 듣기 전에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고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면은 싸울 일이 없죠.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소유이고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다른 여러 세계 여러 200 몇 개의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실 때에도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바로 택한 족속임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내 소유임을 기억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제사장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가 있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애굽에서 받았던 것들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베드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분의 택한 족속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 옷을 빨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다 빨아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도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라고 했죠. 그리고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오늘과 내일은 옷을 빠는 날이고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옷을 빨므로써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15절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약에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는 것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조건부 계약이에요. 조건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다음에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올해는 뭐 2억, 3억, 요한이도 나중에 얼마에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전해에 얼마나 충실하게 안타를 잘 쳤나, 또 투수로서 공을 잘 던졌나,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할 때는 무엇을 보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잘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고 내 민족 삼고 내 나라 삼고 내 백성을 삼으리라.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무관한 그러한 존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기 전에 10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첫째는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성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건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1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만 남기고 싹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와 그 8식구만 남기고 싹 진멸했던 것처럼 모세 때에도 금송아지 섬겼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조건 무슨 언약이 어디고 계약이 어딨어. 그냥 시키면 두들판을 벌써 모세가 깨뜨렸지만 하나님도 이제 너희들은 나아가 끝이다. 모세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진멸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서 그냥 마음대로 막 살고 허망망탕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부 계약이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부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또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뭔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힘이 나냐 하면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언제 힘이 나냐 하면 말씀을 볼 때 힘이 나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때 힘이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야. 에너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문제가 다 사라져요. 갈등이 다 사라져버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갈등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또 언제 막 힘이 나냐 하면 내가 좀 논문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막 힘이 나는 거야. 에너지가 막 충전해지는 거야. 뭔가 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는 언제든지 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365일 1년 그리고 평생을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에 어느 가정이 내놔도 이렇게 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목회자 가정들도요. 이렇게 하는 가정 거의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습관이 되어져서 얼마나 꾸준히 잘해오고 있는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귀한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한 주간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충전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성결케 하시며 또 그들에게 조건부로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가정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항상 마음과 몸을, 생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묵상하고 연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